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5장을 요약하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레고리 빌에 따르면 12장은 종종 요한계시록 전체를 푸는 열쇠로 간주됩니다. 12장에서 새로운 환상 시리즈가 시작되고 15장 4절에서 이것이 끝납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15장 4절까지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내가 보니 나 보라와 같은 반복된 환상과 같은 것들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7부분 또는 7개의 이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2장은 뱀과 여자 및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고 13장 1절부터 10절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박해를 말합니다. 13장 11절부터 18절은 땅에서 나온 짐승의 박해이며 14장 1절에서 5절은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에서 13절은 새 천사의 복음과 심판에 대한 선포이며 14장 14절에서부터 20절은 인자의 땅의 추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에서 4절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성도들의 승리와 그 승리의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장은 한 여자와 그녀를 대적하는 용이 등장하는데요. 아이를 가졌다가 해산하게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이가 만국을 다스릴 자입니다. 하늘에서 머리 7에 10뿔을 단 용이 있는데 아이를 낳을 때 삼키려고 합니다. 여인은 아들을 낳아서 광야로 도망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피하게 됩니다. 7절 이하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천사 미가엘과 사자와 더불어 용과 사자들도 싸우는데 용의 무리가 패배하고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 땅으로 내쫓깁니다. 12장은 대적하는 용과 무리의 정체를 밝히는데요. 9절에는 큰 용이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사탄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땅으로 내쫓깁니다. 이는 하늘의 승리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땅으로 쫓겨난 사탄과 뱀의 무리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뱀의 위협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피합니다. 여자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할 때 땅이 여자를 도와서 토해낸 물을 삼킵니다. 용이 분노하면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이 바로 12장 마지막입니다. 13장은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머리에 있습니다. 또 한 짐승은 표범 같은데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입니다. 용이 자기 능력과 권세를 주었습니다. 머리 하나가 죽은 것 같았지만 다음에 온 땅이 놀라서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짐승의 능력이 세상이 놀랄 만큼 강하죠. 그러나 5절은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은 짐승도 42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해도 그들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은 잠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 짐승 때문에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내가 박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13장 16절 이하는 유명한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은 자만이 매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의 수는 666이죠. 777이 완전수라고 하면 666은 짐승의 수, 한 자리 부족한 거짓의 수입니다. 666이나 이마의 표에 대해 이것이 바코드다, 또 때로는 신용카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몸속에 넣는 베리칩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666이나 짐승의 표를 현대의 전자기기와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다만 짐승은 경제 활동과 같은 사회적 제약을 충분히 사용하여서 성도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14장은 14만 4천 명의 성도가 시온산에 선 어린 양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들입니다. 6절 이하는 새 천사가 전달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둘째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셋째는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고 뒤에 12절 이하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자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며 이 죽음은 수고를 거치고 쉼을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14절 이하는 심판자라 곡식을 수확하던 시판자가 곡식을 수확하듯 땅 위에서 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심판하는 이는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입니다.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15장은 7천사가 7재앙을 가지고 오는데 마지막 재앙들이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2절 이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에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기고 선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일 후에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고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에서 나오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7을 천사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서 보이지 않게 되고 7천사의 7재앙이 닥치기 전에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다 마치기 전에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탄절이 있었죠. 성탄절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부드러운 눈이 내리고 눈 속을 함께 걸어가는 연인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기 예수님이 부모의 사랑을 가득 받고 따뜻한 요람에서 누워서 고이 자고, 난로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하늘에서는 축제의 불꽃이 날아오르는 평화와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것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물론 구원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영광 속에서 일어나지만 그 탄생으로 인해 비참과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선 12별의 관을 쓴 한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게 되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영광의 광채와 존귀한 모습을 가졌지만 해산하는 고통으로 부러지는 모습은 존귀한 여인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인간의 고통을 가진 듯합니다. 이 여인도 아담과 하와의 원죄인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 중에는 마리아 무호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죄나 흠이 없어야 한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무호하지 않으며 죄인과 같은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인을 감싼 영광과 광채는 여인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기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머리 7에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내칩니다. 별들은 주로 세상의 왕들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용이 해산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는 용 따위가 삼킬 수 없습니다. 이 남자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갑니다. 그러나 아이의 운명과는 다르게 여인은 아이를 데리고 광야로 도망합니다. 광야에서 1260일, 약 3년 반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곳으로 갑니다. 실제로 보면 그 사이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고 용과 그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고 그래서 큰 용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기란 그가 바로 옛뱀, 마귀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사실은 이미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룰 때가 많습니다. 본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난 영적 전쟁의 모습으로 다루어 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언제나 승리는 하나님의 것,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땅의 주인 행세하는 사탄의 방해와 속임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묘사는 마치 큰 권세를 가진 듯하고 하나님처럼 보일 만큼 위압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사단을 신으로 섬기거나 세상의 종이 되어 마귀를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인내는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빛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기가 광야로 도망하여 세상이 더 강해 보이고 사탄이 이겨 보일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탄은 허상과 같이 겁을 주고 고난을 줄 수 있을 뿐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에 대하여서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승리에 대해 의심하지 맙시다. 사탄의 정체는 모두 드러났고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조그마한 고난도 참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짜증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성도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많으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밴쿠버 성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2022년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올 2023년도를 생각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특별히 그 자녀 위에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마시옵고 찾아와 주셔서 이들의 고통을 깨끗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손을 뻗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점점 세상은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찾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자들이 많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날 때까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모아서 날마다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자 일으켜 주시고 고난당하는 자 일으켜 주시고 주님 정말 쓰러져 가는 자 꺾지 마시고 복을 내려주사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